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곡하고 통곡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통곡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2달이 걸려서 시내산 앞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동안을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동을 시작하여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남유다 마지막 골짜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고자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그래서 12지파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은 온 가나안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은 정말 훌륭한 땅이다. 실로 젖과 꿀이 흐르다. 때마침 포도 수확철이어서 그 포도의 풍성한 그 열매를 따와서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신이 났죠.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보고한 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도 키가 크고 우리보다도 체격이 높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여러 무기들이 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가던 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통곡하고 곡하고 소리치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통곡이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 지도자를 데리고 우리의 이전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앞에서 대항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의 뜻을 정하자 오히려 화가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백성의 불순종을 진노하셔서 결국 이 백성들의 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 없어요. 이제는 성경으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주일 예배는 본문만 자막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은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선을 긋고 메모하기가 불편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고 줄치고 또 다시 가서 쳐다보는 일들이 있어야 성경이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서 말씀은 이제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당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멸망.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여 신의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축복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만에 멸망했다고요. 멸망당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생축들의 장자들이, 첫 태생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 물을 밀어내 물벽을 만드시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일들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 얻은 백성은 불순종을 해도 멸망당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장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그 공부를 2번이나 더 반복했던 사람으로서 교리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거듭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지켜가고 이겨가는 자에게 천국의 문은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교리를 따라야 됩니까? 칼빈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의 글을 따라야 됩니까? 더 이상 넘어가면 제가 교단에서 퇴출될지도 몰라요. 점점점 제 여기에 있네요. 점점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귀중한 걸 지키고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 이르러서 왜 정탐꾼을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요? 정탐꾼 보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보내지 말고 그냥 직진해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왜? 의심이 많아서. 사실은 믿지 못해서였죠. 어떤 의심? 사실 어떤 의심일 때 우리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가를 확인하려고, 아니요, 그런 게 같지 않아요. 혹시나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강성한 족속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싸워 이기나, 이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대해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복할 땅의 거민들이 이길만한가, 내가 싸워 이길만한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 중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 보고가 관심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강성하더라, 이길 수 없더라의 그 보고가 그들의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관심 있는 것에 그 소리만 걸려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소리라고 해도, 남들이 중요한 소리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내가 관심 있게 여기는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만이 항상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명예를 탐하고, 내가 사람의 인정을 탐하고, 내가 돈을 탐하면 항상 거기로 가요. 그 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쪽박난 바가지가 밖에서 쪽박이 안 날까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인정받을까요? 절대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반드시 쪽박난. 그건 하나님이 알아요. 오늘 성찬 안 할 겁니다. 이유는 저한테 나중에 말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강성한 소리에 뒤로 나빠져졌어. 되돌아가자고 소리친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이들이 평화를 정말 사랑하기에 가나안 땅 가서 거대한 그 민족들과 싸우기 싫어서? 안 그래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본문을 몇 번을 묵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모세를 통하여 인도된 출애굽을 반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제 나가자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흔쾌히 마음을 들여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중하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모세의 뒤를 따라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구원이 분명히 두 눈으로 봤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고통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애굽으로 날 보내줘. Let us return to Egypt라고 얘기해요. Let us return to old time, old house. 그건 나온 곳이 여전히 그립다는 것은 나오게 된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추억하고 회상하며 그때의 재미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예전의 삶이 여전히 나한테는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건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은 이집트 그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 때 그 왕조가 아니라 또 다른 왕조가 들이서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달아난 그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통치하고자 그들을 노예 상태로 두었죠. 노예 상태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구원을 원했어요. 이들이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구원해 주니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통이 닥치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난센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침에 우리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영어 한마디. 너무나 귀한 영어예요. 난센스. 저는 이럴 때 말문이 막혀서 영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아내는 영어가 나와요. 난센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끌려 나온 거예요. 정말 좋아서, 정말 귀해서, 정말 소중해서 자기 발로 힘입껏 나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끌려 나왔는데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끌려 나왔는데 싸울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피를 흘리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나약한, 나태한 그 불순종의 가능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서 바로 직진하면 일주일 만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꿔놔야 되니까. 바꿔놔야 되니까. 끌려왔거든. 원치 않았거든. 정말 원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꿔서 정말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지키도록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놔야 되거든. 그래서 신에서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작업하십니다.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맺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축복들이 이들에게만 쏟아졌어요. 십계명이 왔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생겼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높아요. 서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죠. 언약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반석에도 물도 나오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그들에게 주셨다. 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것이요 물을 줄 것이요 너희를 끝까지 대하여 거룩함으로 축복하겠다라고 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충분히 마음을 돌렸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인가.
놀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러기에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들 대신에 저 강성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들이 가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기르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몇 편의 책을 읽다가 정말로 귀한 말 구절 하나가 저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하나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없이 기다려온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변명을 잘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사실 그런 핑계거리도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끝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소프트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한 몸부림이자 소리침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왜냐고요? 저 멀리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몰아치고 있어요. 이 쓰나미가 도달하면 우리는 여기에 잠겨 죽어요. 잠겨 죽어요.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2층 집에 옥상에, 높은 건물에 옥상에 있으면 벗어날까요? 아니요. 그 쓰나미는 온 지구를 뒤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나미를 지금 손으로 막았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 나의 산으로 올라가. 내가 보호하는 산성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곳으로 들어와라. 거기서만이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쓰나미가 올 때까지 잘 살다가 그냥 넘쳐서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살만하게 해줄 수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쓰나미 앞에서 너희는 할 수 없으니 이제 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나의 산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나의 시온산 그 산성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두들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진 거죠. 근데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여전히 스스로를, 자기 자신들을 끌려 나온 자로 여기고 있었다. 즉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원치 않았는데 끌려 나왔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를 물어보세요. 모세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두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소리쳐요. 소리치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쳐요? 7절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뭐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몸부림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역하지 마세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고 소리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놀랍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없으면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소리친 거 아니겠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본문이 10절이지만 그 밑에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요? 영적 무슨 영 얘기하면 복잡한 난 그거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 나온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 순종하고 마음을 돌릴 때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 싸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이가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그 마음을 돌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약속 그대로 그를 축복하신 거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싸움이 피를 철철 흘리는 싸움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온전히 경보만 했을 뿐이에요. 공동체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어요. 그 성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많이 돌았겠어요?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6번, 마지막 날에 몇 번? 7번. 도합 몇 번? 13번. 13번 도는 동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말하세요, 여러분. 지키셨어요. 아니, 내 인생하고 상관없이 말하세요. 성경 가서. 다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이제 약속 안 지킨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약속 지키셨다니. 지키셨다니. 믿음의 삶은 싸울 마음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싸울 마음이라는 건 이미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도 싸워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바로 싸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원수된 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어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 한 번 깜짝 몇 번 하면 우리는 어느새 80의 고비에 다가르게 됩니다. 저도 올해 방년 46살. 방년. 제가 방년이라고 썼던 것은 아직도 나는 나를 대학생 그 청춘을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나쳐 봤더니 눈 한 번 깜짝했다. 사실 눈 한 번 깜짝한 적도 없거든. 그냥 지나와졌어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던가? 근데 금방 와요. 결국 정말로 하나님께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그 열심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질적으로 다르더라. 홍해 사건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한밤에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 한밤에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밤새 밀어져서 양쪽으로 벽이 되었다라는 거죠. 벽이 되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다르더라고요.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떠한 일이 먼저 있었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있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물이 거꾸로 상류로 올라가서 쫙
저 위에서 물벽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 구원을 몰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과 긍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나 구원을 알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나이 때는 그 구원 얻은 자의 싸울 마음을 같이 받아 역사하신다라는. 그래서 믿는 자의 한 발이 띄어지지 않으면 요단강은 절대 갈라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결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성립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뭘 하라고요? 싸움을 싸우라. 두 번 반복돼요. 싸워라, 싸워. 믿음으로 선하게 싸워라, 싸워라. 이제까지 여러분 이게 제 얘기인 줄 아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격파하셨어요. 세상이요? 아니요. 세상은 이미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된 것은 예수의 승리 안에서 자신과 싸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 나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계속 반대하고 해방하는 것들과 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무슨 이상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이면 다 물러갑니다. 진짜 믿는 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한 번이면 축사하면 다 구시는 물러가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안 물러가는 게 있어요. 그건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나의 타락한 마음, 이 마음이 안 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싸우라, 싸우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준비하고 아파했어요. 근데 결국 그 아픔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싸웁니다. 저를 놓고 먼저 싸워요. 나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싸워 이겨야 여기에 쓸 수 있어요. 또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연약계를 맨 자로 제사장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발을 한 발을 내딛지 않는데 어찌 여러분 안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전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랍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싸웠다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싸움이에요. 경주예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나태해져 있어요.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날 선택한 그 순간 나의 모든 싸움은 끝났어. 그것으로 나의 삶에 위험은 닥쳐오지 않아. 하나님 날 선택한 것이 나한테 위험을 주지 않아. 보호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빌립보서 말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12절,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도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나도 지금 싸우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으려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직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복음에 핍박받아서 에베소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 말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정말 믿음의 놀라운 경지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이루어진 사람도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 여전히 싸워야 해. 나 여전히 가야 해. 나 여전히 믿음 지켜야 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올 천국의 놀라운 그 부름받은 상을 내가 위에서 끝까지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싸우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 내 안에 나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라고 로마서도 외치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벌어지고 내가 타락할까봐 끝끝내 나의 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몸을 쳐 때린다는 얘기, 내 몸을 강제한다는 얘기.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몸을 쳐서 때려서라도 예수의 삶에 복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싸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화평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싸우라고요? 나의 마음 향하여 싸우십시오. 근데 세상은 수많은 이기들은 나의 이 싸움을 방해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성경책 한 권 이렇게 옆에 두고 읽을 기가 있는 그 싸움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고요? 이거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똑똑똑 몇 개 누르면 돼요. 아, 그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네. 그러다 갑자기 띵동 카톡이 와요. 띵동 메시지가 와요. 띵동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거 먼저 보느라고. 그거 보다가 또 열받죠. 그거 보다 재밌죠? 그러면 말씀 못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게 만들어요.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싸우려고 하지를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싸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비겁해요. 난 여러분한테 싸우는 법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 욕심에 난 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권사님 똑바로 하세요. 당신 그러다가 죽어. 집사님 교회 똑바로 나오세요. 집사님 성경 안 읽으면 죽어.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저의 얘기가 저의 열기입니까?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2번을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한 일 수술했어요. 근데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영주권 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들어와라. 내가 널 보고 싶다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최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난 목사입니다.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시키셨습니다. 3년에 몇 번, 한두 번 보는 것도 족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왜 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했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4년, 5년마다 갈려요. 그때마다 직분자들이 힘을 써요. 기도도 하고 모여서 웅성웅성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믿음에서 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관제의 부흥이 될지언정 난 너희들을 위하겠다.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 담임 목사가 그만둘 때 리더가 없으면 여러분이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나와 기도하고 모여서 또 새로운 목사, 어떻게 좋은 목사 모실까 하고 외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작년이었어요. 교회만 있고 목사만 있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이제까지 지나가던 모든 목사들이 나한테 우리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됐거든요. 그랬어요. 전 지금도 그 상태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저한테 항상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됐거든요. 되긴 뭘 돼? 되긴 뭘 되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건물 짓자고 헌금액수 허우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난 그렇게 여러분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신혼부부 한 사람들이 집에서 싸우느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신 못 차린 거지.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다 돌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서 진짜 스스로 예배하는 자리로 서야 되잖아. 여러분 진짜 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순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45%도 안 돼요. 직분자에 순장 8군데 중에 두 사람은 순을 떠났어야 해. 순장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하라고? 젊은 사람들은 순예배 뭐 있다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에요. 커뮤니티 처치예요. 출퇴근하는 교회라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출퇴근 와서 그냥 가는 교회라고. 근데 직장에서 칼퇴근을 못하는 나머지 주일에만 오면 그렇게 칼퇴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만 끝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칼퇴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서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도 알고 가야지 어떻게 진짜 세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싸우는 법을 배우는데 아무것도 배우질 못하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리부트라는 이거 보셨죠? 큰일 났나 그러셨죠? 큰일 났죠. 불난 게 아니에요. 어디 누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조했다고요? 아니요. 진짜 많이 깎아내린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거지. 싸우려고 안 하잖아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저 스스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니까. 이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야 왜 모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죠. 저도 여러분에게 안김 받고 싶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예수가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안아줄 때 그것이 사람에게 구걸받는 그 위로가 아닌 싸구려 위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놀라운 천상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갖기만을 바라는 게 제 가장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제 월급 절반으로 깎으세요. 영주권 받고 나면 제가 스폰서십에 보고할 이유도 없어요. 저 그런 거 미련 없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누가 그러대? 저 파사트 타고 다니니까 목사가 타락했대. 나보고 럭셔리 타고 다니네. 내가 저 차 원했어요. 저 차도 가져가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기 있는 것들이 부팅 디스크예요. 부팅 디스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규정을 얇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순예배에 열심을 다해 주시고 수요예배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을 내주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을 최목님 목사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으로 받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쳐 복종하서라도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